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게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야곱의 서원이죠. 다시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겠다고 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 여기저기 교회가 많다, 많은 곳에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다고 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2절에 나오잖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신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벌써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나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베델을 제단으로 쌓으려고 가고자 할 때에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자 할 때에 야곱이 가장 먼저 나중에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자 할 때 야곱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야곱이 싫어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었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고 나아갔더니만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 베델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즉 이 주변 그 앞에 34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변의 고을들이 전부 자기를 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또 야곱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야곱이 여기서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면 고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없애고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그에게 있었던 문제, 사면 고울들이 오히려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사면 고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추격하는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만드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35장 전반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어질 때,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내게는 뭐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몸과 마음을 다 온전히 산 제물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내가 나를 지니고 있으므로 두려움이 생기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용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면은 내게 있던 문제가 어떻게 되어져? 사라져버린다. 아직까지 문제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어지면은 내게 생겼던 문제는 뭐예요? 감히 내게 덤벼들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리게 되어질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 있는 거,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 이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를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놀라고 이런 것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바가 되어지면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다. 그 다음에는 복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자, 창세기 28장을 갑니다. 28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걸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밝혀요. 내가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계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땅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저들에게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계에 영향을 끼칠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축복이 바로 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살게 되어지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에 영향을 끼칠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어디가 어둡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가게 되면 거기가 밝아지는 거야. 왜? 빛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두울 때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저기에 어둠이 흑암이 잔뜩 끼어져 있다. 사망의 냄새가 풍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 사망이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고 캄캄한 흑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생명을 지니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복음에서 벗어나면 즉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면 썩는 냄새가 나게 되어지죠. 바로 그런 부분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요? 자신의 자녀가 자기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은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스를 만나게 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리라 이런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야곱처럼 가다가 내가 다른 곳으로 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데로 샜는데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그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내가 잘못하여 넘어졌다. 세상길로 빠졌다. 그럴 때 빨리 다윗처럼 회개하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 20절에 보여 야곱이 수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그럼 야곱이 가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지금 베델을 제단을 쌓으러 가지만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된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조건적인 어떻게 하시면 하고 조건적인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믿음이 아직까지 그때는 어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는 것 이게 어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 아하 야곱이 아직까지 어리구나. 이렇게 하시오면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연고죠. 그래서 조건적인 소원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이 자체도 이제 믿음의 연약함에서 이루어지죠. 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배의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서약을 또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하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항상 조건이 되어지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10절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맡겨지는데 이제 그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자기 계시를 해 주시죠. 그렇게 베델에서 약속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베델에서도 그 약속을 했지요. 베델에서도 약속을 하기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는 구체적인 약속. 이제 세상이 너로 인해서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칠 만한 백성이 되게 해준다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자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그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베델에서 서원한 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시 이제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심히 고생하고 그 아이를 베냐민을 낳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낳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라헬은 죽고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얘기를 하니까 이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 즉 행복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라헬이 죽게 되어질 때에 에브라 즉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어졌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그랬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라헬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대. 이 라헬을 위해서 결국에는 7년간이 아니라 14년간 봉사를 한 셈이죠. 7년 동안 봉사하고 레아를 얻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 더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14년을 봉사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라헬을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로 의지하고 살만한 그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라헬의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버리느냐? 요셉과 베냐민에게로 흘러버리는 것이죠. 다른 자식이 르우벤하고 다른 자식이 쭉 있고 물론 르우벤이 죄를 범하였다 하지만은 그 다음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자녀나 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요셉이 막내잖아. 그러니까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는데 그 밑에 또 베냐민이 태어나잖아. 그 베냐민이 또 사랑한 거지. 이 둘을 베냐민은 많이 어리는데 그렇게 베냐민도 사랑하지만은 이 조금 더 큰 이 요셉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또 형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뺏어가면 야곱이 의지할 만한 것을 야곱이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좀 질투가 많은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배우자든 자식이든 내가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르우벤은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부실이 안 되는 거야. 야곱에게서. 그런데 장자의 부실이 어디로 흘러가 버려요? 사랑하는 요셉에게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다 지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몫을 그 장자의 원래 차지할 수 있는 그 두 몫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것을 그냥 라헬이 죽었다,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 그렇게 하기보다가 아하 이게 드디어 흐름이 웃겨갖고 또 루벤이 또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니까 루벤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장자의 그 명분을 못 얻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요셉에게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헬에게서 이제 요셉에게로 이 모든 관심이 이제 흐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헬이 죽었을 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어졌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상들이 그 가족들이 매장되어지는 곳에 매장이 안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라헬의 묘비가 특별하게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라헬의 묘에 묘비가 없으면은 누구의 묘인지도 모르는 거야. 왜 가족의 매장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살아가는 마음으로 묘비를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라헬이 묻힌 장소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사랑하는 자를 잃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시험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베냐민을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그 이제 양식을 사러 가잖아요. 그때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이 잘 있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 그걸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올 때는 꼭 그러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느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어쨌느냐면 베냐민을 데려가면은 내가 뭐랄까 베냐민을 데려가면서 나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바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43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14절에 한번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너희들 동생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43장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만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복숭아니라. 그리고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하고 너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는 가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이 야곱이 처음에는 베냐민을 못 보낸다고 했거든요. 못 보낸다고 했다가 마지막 결단이 바로 14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시험은 꼭 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건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꽉 그 시험이 있는 거야. 너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느냐? 자, 네가 백성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야곱에게도 뭐예요? 너 요셉 잃었지? 그런데 너 베냐민, 이제 베냐민 남았잖아요. 라헬의 아들들 중에서. 그래서 베냐민만 남았으니까 너 베냐민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베냐민을 너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결국에는 결단을 하잖아.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순탄하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너 진짜 날 사랑하나? 그러면 너 이거 내가 사랑하는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보다가 네가 사랑하는 이것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러니까 이것은 왜 힘들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들게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가져다 줄까? 그것은 그래야만 믿음으로 산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이 나를 우겨 살려고 하고 나를 박해하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입장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어지잖아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해결되어지고 나서 고센 땅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뭘 원합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아이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아멘이 쉽게 안 나와. 진짜 믿음이 좋아서 아멘이라고 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맛을 알게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다.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의미를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경력이 있잖아요.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지. 저는 생각할 때요. 너가 진짜 나의 제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정말로 네 자신까지 다 바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에 사랑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너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그럴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잖아요. 그래야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세월이 이만큼 갔지만은 지금에서도 생각하는 게 내 아버지가, 즉 내 부모가 혹은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 목사님이든 어떤 멘토가 나에게 이것을 진짜 가르쳐 주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 의미를 알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잘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너무 아쉬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을 때 지금이라도 나는 이걸 알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주고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게 하고자,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하고자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넌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죽음이 딱 지나고 나고 그 다음에 르벤이 서거하고 이 통관한 것에 대해서, 동침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르벤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역대상 5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통관했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아비의 접하고 그렇게 동침하게 되어졌으니까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늠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심각하다. 이단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심각한 죄. 우리는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같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이 르벤이 그 스무 빌라하고 동침을 했는데도 그 야곱의 아들에서 안 빼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이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6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37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게 원래는 르벤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요셉은 아멘으로 화답한 자이죠. 르벤은 무시한 자는 다름이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야, 이게 큰 죄구나. 르벤이 자기가 장자로 노력해서 장자가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장자가 되어졌지만은 엄마 아빠 사이에 저절로
장자가 되어졌지만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아니할 때야 그 복을 놓친다. 에스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암논도 마찬가지야. 암논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니까? 암논을 엄청 사랑했는데 그가 장자의 그 위치를 떠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가잖아. 그래,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 이거 문제고. 에스도 마찬가지, 루벤도 마찬가지, 다윗의 아들 암논도 마찬가지. 아하, 내가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할 때 내가 복을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육신의 무엇을 채우고자 할 때에 영적인 거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복을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잘못된 삶을 내가 다 회개. 하나님, 그걸 내가 진짜 몰랐네요. 그럼 이걸 놓지 못하게거든 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못 놓게 했었는데, 아니, 그러나 놓아야 되겠죠. 놓게 해주세요.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살아서 전에 해결해볼 봐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12아들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기란 아르바로 그 아르바의 마무리로 갔잖아요. 기란 아르바는 바로 헤브론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단지 신앙을 회복한 곳입니다. 베델은. 그래서 이삭에게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데려가도 족장은 이삭이잖아. 근데 이삭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들고 있다가 야곱이 오기까지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딱 족장 교체를 시켜주는 거야. 이삭을 데려가시고 이제 야곱이 족장으로서 살아가도록 이 세대 교체를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된다고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례식을 했습니다. 자, 이삭이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에게도 바로 그 땅을 기업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에 36장에서는 그 37장에 이르기 전에 36장에서 에스의 그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됐다고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축복하신다니까. 하지만은 저들에게 생명의 줄이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왜? 내가 이스마엘의 자손이 되기 싫고 에서의 자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받은 자의 후손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명을 가르치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도 그저 생명을 심으라. 그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자식들이 오면 아이고 좋다, 아이고 그래, 이제는 뭐 전부 다 뭐 손주들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그렇게 과자 사주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의식만 가르치는 게, 교회 가자 하고 의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라.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CBS에서 동화가, 성경 동화가 잘 나와요. 여러분, 주야장처럼 듣게 만들어야 돼요. 앉아갖고, 처음에는 앉아갖고 무조건 가르쳐요. 듣도록만 해봐요. 내가 이 준성이 같은 경우도 얘들을 전에부터 이렇게 계속 들리게 했지만은 이렇게 고조리 2시간이고 그 앉아갖고 또 그걸 또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앉아갖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참 듣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질문을 했어요. 준성아,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봐.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하니까 생각도 안 한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얘기까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째 이렇게 이어갖고 하느냐 할 때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애들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애들 그런 언어를 가르칠 때, 다른 나라 말을 가르칠 때 애들 때 가르치자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 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그게 평생 간다고. 그게 평생 간다. 우리는 그걸 몇 번 들어도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야들은 그걸 들으면서 다 아는 거예요. 한번 시간이 쏙 지나고 난 다음에, 준성아, 시스라가 누구의 어떤 사람인데 누구의 손에 죽었지?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시스라 장군이 누구예요? 그 애들은 그거 성경 동화를 보면서 그거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나중에 손주들 보고 대가리 굵으면 말 안 들어요. 딴짓 하고 싶지, 게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더 크기 전에 자꾸 듣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그걸 칭찬해줘야 돼. 그래,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20일 동안 공부 가르칠 때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그 달란트 비율을 딱 가르쳐주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해갖고, 이 장사에서 일을 남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무익한 종이다. 썰거 참 내가 잊어버리겠네. 하여튼 무익한 종이 되어지는데, 그래, 니는 어떤 사람이 될래? 니한테 준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일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질래? 아니면은 이 쓸모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질래? 가만 니한테 준 달란트를 다른 거 하고 놀고 그거 사용 안 해가 할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 그럼 공부해. 그럼 뭐 따로 공부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할 거 있어. 지가 성경을 그만큼 깨달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 하고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지혜도, 우리한테 지혜도 주시고, 우리 뭐 금방 들었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뭐 잊어버리면 그게 돼서 실망할 것 없이 나는 안 돼. 아니, 하나님 나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되도록 해주세요.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느껴야 될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사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어져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렇게 다 흘러가도록 만들잖아요. 이야,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라헬을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마음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요셉을 데려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만 있다 이거. 그럼 베냐민까지 데려가면은 이제 요셉은 이제 모든 거 다 사랑하는 걸 다 뺏기잖아. 그래도 이 베냐민까지 포기하게 되잖아. 마지막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나를 시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는 누리게 되어지는 창고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보화를 내가 이제는 창고 문이 열어져서 내가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는 맛이 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에는 36장 에스에 대해서 에스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한번 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참 붙들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아멘하며 순적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